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목소리 높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번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당을 걷게 되니 나는 선포
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3절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다같이 오른손 들고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참혹했던 70년 전에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특별한 은혜로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전히 국민들을 힘들게 하며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북녘 땅에 우리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질병과 그 여파로 인해서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땅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응하는 모든 시도들이 무산되게 해주십시오. 당리당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북녘 땅 성도들의 기도를 신원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교회를 굳세게 해주십시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배를 향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며 세상 방식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복음으로 새 생명을 낳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에 비자 등의 상황으로 교육자가 비는 교회가 없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처처의 기근과 홍수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흔들리지 않고 자녀들을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무산되게 해주십시오. 원통을 항구하며 사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억압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땅 가운데 하나님의 수정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잘못된 시도들이 무산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몸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공부와 두려움 속에서 지하에 숨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어 이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찬양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서 국민들을 억압하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정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의 자유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향한 열정들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보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방식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보고 이 땅에 새 생명을 낳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 세계의 하나님의 음식과 교회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백성 사무에 상처 지키게 하며 세상기로 모든 일에 소홀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이자들의 상황으로 인해서 교육자가 비는 교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이방의 교회들 외국 교회들이 참으로 함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구하며 양보리를 먹게 하는 교회들이 지속하여 줄 수 있도록 교회마다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하는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교회들이 그 지역 마쳐 사단을 물리치며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목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처의 그 모든 종말의 증거들 기근과 홍수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하나님 가족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여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새벽 이슬과 같이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 풍조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진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열방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빛의 역할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그 어떤 세상 유산보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존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땅에 비자 등의 문제로 교육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일부 성가대 신재민 집사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다.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특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구관 사용은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집주인에게 그 열쇠 다 넘겨줬고요. 모든 것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인데, 그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임대료를 문제로 해서 건물을 지금 반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비극적인 것이나 아니면 씁쓸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는 계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 현지 교회들도 오프라인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전도 전략을 가지고 큰 꿈을 꾸고 많은 사역자들을 파송하는 꿈을 꾸고 또 모이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써나가야 할 것인지 새로운 꿈을 계속 꾸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전 세계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온 세계 행하실 새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 본문 읽었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신명기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세가 마지막 그 마무리한 말이기 때문에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무언가 그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이 원래는 너희 마음을 이 모든 말씀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두어야 된다. 내 말씀을 마음에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우리의 자녀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지켜서 행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47절에 설명을 하시는데,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그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혹은 율법 말씀이 너희에게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부분도 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 46절에 말씀한 이렇게 행하는 것,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 이것을 말할 수도 있겠고, 혹은 율법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모세가 한 말 자체가 생명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는 말인지, 어떻게 읽느냐 하는 부분에 좀 강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주석서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서에서 잘 다루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이거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있는 내용일 텐데,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만드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 율법도 귀중한 것이고 율법 준행하는 것도 귀중한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하고 복받게 하는 것인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런 모든 견해를 다 포함하되 자녀에게 말씀을 지켜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그러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거는 너희들의 생명과도 같다.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확실히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부모들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그거를 가르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이 된다. 그리고 너희 가정이 유지되고 끝까지 오래오래 갈 수 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날이 장구하리라. 좀 확대 해석한다면 믿는 자들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의 문화가 존경받을 수 있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그 땅에 많아지고 그들의 의견이 존중받는 그러한 날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 내용을 우리는 소중히 들어야 되는데, 또 눈에 띄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46절 47절까지를 말을 마치니까 48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장면 전환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생애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모세가 하는 것을 통하여 매듭을 지으시는 거예요. 매듭을, 거기까지를 한 마디로 잘 매듭을 지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생 경험으로,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경험으로든 아니면 자기 지식으로든 진정으로 믿어지고 귀하게 여겨서 유언으로 정말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지금 모세가 말한 이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이 사람을 살게 하고 사회를 살게 하는 정말 귀중한 것인데 이것을 지켜야 산다.
이거를 대대손손 지키도록 해야 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될 때, 나의 확신이 되고 나의 사상의 근간이 될 때 내 신앙에 한 마디가 생겨나가는 겁니다. 하나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내 신앙을 여러 묶음으로 구분해서 그 다음 전진을 위해서 잘 마무리한다면 한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매듭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고 다양한 미래 예측을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준비해야죠. 그러나 저는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지금 저도 스스로 도전받고 있고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모세가 말하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가 하도 악해져서 간혹 예외적인 부모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보다 자기 자녀를 더 잘 아는 자가 어디 있으며,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으며,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리고 늘 접촉하고 살고 있는 환경, 가정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을 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귀중한 삶의 이 법들을 저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그들 삶으로 그것을 실행하기까지 가르치기를 중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그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켜 행하라는 말씀 외에, 그런데 살펴보니까 지금 모세가 전한 이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추가로 더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신명기의 몇몇 장면에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두 곳만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쉽게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본문 두 곳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리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을 놓치기 쉬운 환경은 분노하게 되는 환경입니다. 특별히 리더에게 더 그렇습니다. 분노할 만한 환경에 처했을 때, 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간이라도 놓칠 만한 환경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게 해라. 이런 가르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풍요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입니다. 풍요로운 환경은 타락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 환경인데 그것이 타락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럴 때 풍요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두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 그것이 답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건 그 답이 됩니다. 일단 신명기의 사례를 좀 보면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살폈던 그 신명기 32장 46절 47절 후에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이제 지도하는 다음 장면은
가르치시는 다음 장면은 모세 너는 죽는다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여기까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많이 섭섭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올라가라고 하는 그 산에서 너는 죽어야 한다 이거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51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범죄했다.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이야기거든요. 민수기 20장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를 친 사건, 이 사건을 하나님은 믿지 않아서 이스라엘 눈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은 것으로 보시고 너는 그것이 너의 죄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의하여야 할까를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20장 1절부터 보면 거기서 이제 미리암도 죽고 이렇게 된 후에 물이 없어졌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모세하고 다툽니다. 마치 싸움하듯이 재판정에 서가지고 뭔가 말하듯이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하면서 많은 불평을 합니다. 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답이 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리고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전이었는데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명령대로 지팡이를 짚고 나아가는데 하도 백성들하고 다퉜던 중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모습을 보니까 다시 화가 좀 치밀어 올랐던 모양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반석 앞에 모으고 근데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홧김에 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만 하라고 하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반역자들아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말 안 하셨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시키신 말은 아닌데 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물은 나왔어요. 근데 반석으로 2번 친 거는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하셔서 쳤더니 물이 나왔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 과거 경험을 되살려서 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분명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잊어버린 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히 가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해서 그냥 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에게 고함 지르고 우리가 내야 돼, 또 물을 내야 되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따르고 맙니다. 여기서 반석을 향해서 말한 명령은 없거든요. 어찌 보면 마치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살짝 잊고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하고도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쨌든 봅니다. 이 분노하는 환경 흐름이 되니까 물론 원인 제기는 백성들이 했는데 그 흐름 가운데 묻히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사소한 것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 상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죠. 그러나 제가 오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선까지만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너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을까요? 역으로 추적해보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분노하고 하지만 자신은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봐라 하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해서 또 다 그런 방법으로 물을 쫙 나왔다면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추측이죠. 어쨌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사람들과 다투는 상황이나 공격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소중히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뭐가 보이게 됩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행동해야 할 때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분노는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아마 이 모세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 말을 쓰신 건 아닌가 생각이 돼요. 1장 2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답하고 화내면서 말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사람의 화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한다. 그 상황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마땅하다 할지라도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드러내게 하지는 못한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의 갈망과 충동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내 분노와 하나님의 일을 섞을 수는 없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비느하스처럼 의로운 분노가 있죠. 의로운 분노. 근데 그거는 자기 자존심이 건드려진 그런 분노는 아니죠. 어쨌든 우리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을 잘 비교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거나 내 생각과 다른 마음이 솟아올라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된다면 얼른 이 모세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무리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서 모세가 요약한 그런 믿음의 결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행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분노 관리는 해야 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분노 관리는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일 후에 모세는 정말 존경할 만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두말하지 않습니다. 따지거나 분내지 않고 너는 네 사역은 여기까지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너는 이제 죽는다. 인생의 종료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며 즉시 순종합니다. 모세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축복하며 죽어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임종 때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손들을 축복하며 죽어가더군요. 우리의 삶의 매듭이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고백과 같은 이것이 정말 길이구나 하는 매듭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모든 것보다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이런 매듭, 내 삶에는 순종과 축복만이 남게 하리라, 이런 결단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 잘 지키면 너희 복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때부터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충성하면 번성합니다. 많아집니다. 그런데 3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게 나오고, 32장 15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분명히 번성하고 잘 되는 축복을 받는데, 근데 그 번성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타락시키는 위험한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타락하기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빈곤한 상태를 즐겨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환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환경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위험한 환경으로 이끄시는 건가? 나는 그걸 피해야 되나? 우선 답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고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전체에 다 반영되는 말이지만 8장 내용을 훑어본다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해봤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험해봤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런 말이 내 마음속에 돌아다닐까 봐 하나님은 시험해 보셨대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복을 누릴 때,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때 그 풍요 속에서도 마음의 겸손을 유지하면서, 신명기 말씀대로 한다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특별히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 관리를 하는 상태, 풍요 속에서 자신을 잘 다스리며 그 환경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풍요 속에서 마음의 겸손을 유지하며, 겸손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겸손이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겸손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나의 외모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심지어는 신앙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내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풍요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고난의 때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맞이한 후에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핍절한 상태에서, 궁핍한 속에서 침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풍족하기를 원하시나 그 풍족한 환경을 다스리며 주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지위를 얻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위에 오르거든 계속 말씀 옆에 두고 읽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때때로 많은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정이나 이 부를 시험하시죠. 이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많은 부를 공급을 하십니다. 그가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이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풍요를 마음 놓고 공급해 주실 때 그 풍요를 다 동원하여 주님 섬기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신명기는 또 이렇게 경고하죠. 28장 47절 말씀입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는데 하나님 안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결국은 헐벗고 부족한 중에 적군을 섬기게 된다. 섬기게 되는데 헐벗고 부족한 중에 원수 섬기게 된다. 비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를 자원, 네가 가진 자원을 다하여로도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자원, 그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데 사용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데 사용하고 궁핍함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을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의 임의로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앞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하나님은 신실함이 없는 자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드릴 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결이라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신명기 32장 20절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종말을 지켜본다. 너희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지켜보겠다. 마치 이 말씀을 읽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의 모든 순간을 방문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상황이 분노할 만한 상황이 되었든 분에 넘치도록 풍요를 누리게 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신실해서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그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온 땅에 있는 축소되어져 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외형적인 모습은 축소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살아 역동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 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복음이 그 모임들을 통해서 계속 뿜어져 전파되는 일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신앙을 전수하게 세상에 어떤 물려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행동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을 키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러주신 것을 꿈꾸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참으로 절망의 목소리들이 높아질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부시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땅 가운데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하실 때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며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정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을 나부터 지켜야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으며 나는 받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정정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정정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곳으로 순종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가르쳐 내 자녀들이 그 말씀 가운데 반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나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방에 이겼담을 당하여도 알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앞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양한 환경 가운데 두실 때 하나님 우리들이 그 환경 가운데 그 시험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가 분노함으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진정으로 청종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실 때 그 풍요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함으로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심으로 그 풍요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분냄과 우리의 풍요가 덧치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주 영광 위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안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찬양하며 성령의 영광과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우가 우리 인간의 노력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을 정성을 유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을 선언하고 정말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이번에 물려보낸 중으로 이번에 눈물 닦아주고 연약해진 무릎들을 이렇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풍요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행복한 삶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법을 나타내는 그런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얼고 굶는 가운데 정부를 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원하는 진정으로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재물과 지위와 기회 가운데 이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깨달으며 나라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자손들이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먼저 지켜 순종하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들에게 마음을 지키게 하셔서 거룩하지 못한 분노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복으로 주신 그 모든 풍요들을 겸손함으로 하나님 잊지 아니함으로 그 풍요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을 줄 아는 자가 되므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주변에 유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온 땅에서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